오늘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있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바벨탑은 창세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도 야세르 책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야세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기원전 1898년 기원전 1898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고, 탑이 무너지고 70개의 언어의 혼잡이 이뤘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혼잡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신할 땅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 아무라벨 왕이 88세 때에 1898년 기원전 1898 기원전 암나펠 니므롯 왕이 님노드라고 하고 또 니므롯 이렇게 통치하는 신할 땅에 바벨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나펠. 니므롯 왕은 바벨론 또 바벨탑 또 도시에서 4개 도시를 건설하고 통치를 했다. 자, 창세기 기록은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1898년, 바벨탑이 무너진 건 1898년 기원전,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출생을 그 다음 순서로 기록해서 마치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 출생 이전의 사건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바벨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0만 명이 바벨에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바벨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때는 60만 명이 몰든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10년 전,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10년 전부터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모여들었다. 195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이때는 롯이 41세, 밀가가 39.5세, 사라가 38세. 사라도 이미 어떻게 보면 38세면은 이제 혼인하기 직전이지만 지금 사람으로 보면 중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요. 1898년에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출생해서 생존하고 있을 때요. 자,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은 1898 기원전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은 바벨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려고 니므롯 왕 30세 때 암나펠 왕이 30세 때 왕이 시작됐는데 왕의 탑 건축 허락을 받아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바벨탑 건축 후 약 58년쯤 지났을 때 니므롯 왕이 88세 때 아브라함이 48세 때 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인구가 흩어진 건 이제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벨탑이 무너진 시기는 1898 노아가 940세 때 1898년 기원전 셈이 438세 1898 셈이 438세 때 아브라함이 48세 때 데라가 118세 사라는 아직 혼인하기 전 사라는 아직 혼인 전 38세 롯은 41세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자, 고대 도시 건설 야세르 책에는 11장 17절 1절에서 7절 사이 야세르 책의 1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10장의 10절 창세기는 1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야세르 책의 11장 1절 야세르 책 11장 1절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에 있었고
그가 그 시날 땅을 다스리며 시날 땅에 살았고 그가 시날 땅에서 성읍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 암나벨 니므롯이 88세 이후에 시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 아브라함이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구가 흩어짐으로써 니므롯 왕이 88세 때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11장 두 번째 줄 그가 세운 네 개의 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지었다. 세 번째 줄 11장 야세르 책의 11장 3절 그가 첫째 성읍을 바벨로니아 NIV 바벨로니아 NIV에 그렇게 돼 있고 바벨이라고 창세기는 10장 10절에 바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야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로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 성읍의 이름을 에렉 우룩 NIV에는 우룩이라고 했고 에렉 창세기는 에렉으로 해서 창세기 10장 10절에 에렉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라. 셋째 성읍 네 번째 줄 11장 야세르 책의 11장 네 번째 줄 셋째 성읍은 그가 에렉 아카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카드 그 다음에 NIV는 아갓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아갓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갓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곳에 큰 전투가 있었더라 하고 네 번째 성읍은 그가 칼라 KJV에서 칼레 NIV 또 창세기 10장 10절에는 갈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하더라. 그들이 야훼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훼를 대적하여 우상 숭배라고 반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줄 야세르 책의 11장 5절 니므롯 암나펠 왕이 시날 땅에 이러한 성읍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 나라에 남은 그 통치자들과 그 강한 사람들을 그가 그 성 안에 두었다. 6절 니므롯 아므라벨은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의 신하들의 나머지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의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아므라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에 따라서 떨어졌도다 하였다. 아므라벨, 림노드 이렇게 창세기 14장 1절에 등장하는 아므라벨, 시날 땅의 왕, 바벨로니아의 왕 이렇게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아므라벨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 림노드, 아므라벨, 아시리아, 아수르,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또 르호보딜, 또 갈라 세 곳의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 11절 기록이 창세기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 또 갈라 사이에는 러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자, 야세르 책의 11장 7절 야세르 책 11장 7절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행했다. 이제 생략을 했는데 자, 일단은 1897년 아브라함이 49세 때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
빠라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에는 가심, 아비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데라 120세 아비데라가 모시는 그 우상을 도끼로 깨부수고 아비데라가 아들 아브람을 법적 고소를 했다. 고발했다는 얘기 고소. 니므롯 암나펠 왕을 찾아가서 니므롯 암나펠 90세 왕을 찾아가서 아브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형사처벌을 요청했어요. 아브람이 50세에 체포가 돼서 구속 재판을 이제 받는데 그 재판장은 니므롯 암나펠 그 다음에 판결이에요. 자,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그 다음에 더해서 장남 아하란 82세 1896년 하란은 아비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 데라의 허위 증언에서 큰 아들이 이제 여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란은 기회주의자 큰 아들 이름이에요. 큰 아들 이름. 하란은 기회주의자고 하란 82세 하란의 대위 허위 증언에 따라서 누명을 쓰고 화형 사망을 당하게 돼요. 아브람하고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져서 하란은 불에 타 죽고 아브람은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 나오게 돼요. 아브람이 50세 장남 하란 아브람과 하란 두 명은 갈대아 우르에는 가심 용광로에서 3일 동안 용광로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화형을 이제 당하는데 하란은 용광로에서 타 죽어서 죽었고 아브람은 50세는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니므롯 왕 앞에 나와서 걸어 나왔었다. 니므롯 암나펠 90세 아브람 50세에게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석방을 시켰다. 1890년 아브람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와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람에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람을 돌려보냈다. 그 뒤로 아브람에게는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자유의 몸이 된 아브람이 50세 때에 사라하고 혼인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그 다음에 하란 82세 아브람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서 화형으로 사망한 그 형 하란의 형 셋째 딸 사라가 40세하고 혼인했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다. 그래서 하란의 장남은 롯.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은 하란의 큰아들은 장남 롯. 그 다음에 둘째는 딸 밀가. 또 세 번째는 딸 사라. 사라는 작은아버지 아브람하고 혼인했고 둘째 딸 밀가는 작은아버지 나홀하고 혼인했어요. 나홀과 아브람은 32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하란은 82세 화형으로 사망했고 1978년 기원전에 출생을 해서 1896년 기원전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타 죽었어요. 그 하란 82세의 장남 롯 43세 불에 타 죽었을 때 롯이 43세 하란의 둘째 딸 밀가는 41.5세 셋째 딸은 40세 그때 사라가 아브람하고 혼인을 해요. 자, 1894년 또 아브람이 52세 때에 니므롯 암나펠 92세가 또 꿈을 꿔서 또 해몽을 하는데 또다시 아브람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 암나펠을 피해서 아브람이 52세에 급히 노아의 집 빠라로 긴급히 도피했다.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한 아브람 52세를 비밀리에 면회하러 간 데라는 122세 아브람의 설득과 최고령의 조상들 아브람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아브람의 가나안 이주 의견에 대해서 야훼와 명령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적 망명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야훼와 명령에 동의했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아비 데라 및 122세 온 가족이 갈대아 우루 가스임으로부터 출발해서 니므롯 암나펠 왕의 통치권이 벗어난 지역으로 정적 망명을 했다. 가나안을 향하여 정적 망명 이주. 직선 거리는 약 1,000km. 구 바벨로니아 경계를 지나서 하란 구 아수르의 변방 북쪽의 바다마람 하란 지역에 임시 체류를 했다. 3년 동안. 자, 1894년, 1891년. 자,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했고, 노아는 이때 944세에서 947세, 그 아들 셈은 442세에서 445세, 아직 갈대아 우르 빠라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3년 동안 하란에서 임시 체류를 했다. 노아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나이 관계, 그러니까 공존하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